할렐루야. 앞뒤 잠들 좀 인사 좀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황수환 박사님의 그 웃음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웃음도 꽃이랍니다. 그래서 웃음꽃. 그래서 웃음꽃이 활짝 피면 인생이 확 풀어진답니다. 그러면서요, 이 황수환 박사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 요일별로 한번 웃어보자라고 하면서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그래요?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옆에 분에 보고 한번 웃어보시게. 하하하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비식 웃으시면 비웃음이 되셔서 좀 이렇게 화통하게 옆에 분을 보고 시작. 늙어가는 것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긴 구절을 갖게 된 것은요, 독특한 시편 양식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디귿 그리고 영어 ABCD처럼요,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22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요 이 22개의 알파벳 이 하나씩 8구절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라고 하는데 A 하면 A에 대한 이렇게 쭉 시를 8구절로 써요. 그리고 B면 B 8구절, C면 C 8구절. 그렇게 해서 22 알파벳을 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8구절씩 되어져 있으니까 총 176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로 가장 긴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쭉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황수환 박사님의 웃음 철학,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이러면서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은 한 번 더 웃어볼까, 화요일은 웃어볼까,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시편 119편 기자도요, 히브리어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쭉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 119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을 생활 가까이 암송하기 편하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우리 말로 번역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집니다. 8행을 다 암송을 못하더라도요 이 ABCD 그 구절대로 첫 행은 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ABCD 그 형태로 시를 작성하였는가? 이것은요 시편 119편 전체는요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각 연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별명이에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면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 싹 빼버리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시편 119편 이 저자도요 1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처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ABCD 알파벳 순서로 시를 쭉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8, 9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절, 8절 두 구절로 16절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8연과 9연으로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 가운데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면 7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71절을 함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보통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탓하고요,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자기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누굴 계속 탓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난에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더라도 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고난의 늪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빠져들어갔냐면 이게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는데 우울증의 사람이 10개 중에 9개 좋은 것을 줘도요 9개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종이 되어지고요.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청하게 되어지죠. 악한 사단은 이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고난과 시험 그 가라지를 던져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고난을 던져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고난을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준 악한 사단이 도리어 당황하는 거예요. 고난을 줬는데 유익으로 바꾸고 복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일에 좀 집중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 시편 19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오늘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좀 적용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악한 사단이 고난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유익으로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도리어 더 당황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에 대해서 배상이나 몫을 받는 것, 기업이라는 뜻이 있고요 상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알긴 아는데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많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옆집 아저씨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가 하는 말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권면을 들으면 좀 형통해요. 좀 좋아져요. 그래서 자상한 그 옆집 아저씨의 말을 통하여 격려도 얻고요. 위로도 받고요. 그리고 인생 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좀 더 형통했어요. 이것이 옆집 아저씨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여러분이 믿고 오시한다면 그 말은요, 왕의 말이에요. 그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지혜를 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은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을요, 폐하기도 하고요, 낮은 곳을 솟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요,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달라져요. 말씀의 권위가 달라져요. 말씀은 그대로 아는데 옆집 아저씨로 알면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잠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는다면 이 말씀은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라면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나에게 조언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난 돌파할 수 있어. 고난 가운데 내가 역사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의 아버지는요,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현장 소장이신데 특히 아시바 건물 올라가면 옆에 아시바 치죠. 아시바 일본어인가? 제가 잘 모르죠. 노가다를 하다 보니 노가다도 일본 말이구나. 현장으로 죄송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 아시바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현장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현장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항상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이제 술을 한 잔 하면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일 끝나면 집에 들어오는 거지 술이 얼큰이 되셔서 한 11시나 12시나 들어오는 거예요. 11시나 12시나 들어오시면 이분의 술주정이 어떤 건 무엇이냐면 자는 아이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앉혀놓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날이 새도록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피곤한 지침 이분은 거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멀다고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 한번 신방을 했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술 먹고 나 때렸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나 1시간 때리고 나 자게 해달라고. 1시간 때리고 자게 해달라고. 아주 고문 중에 생지옥 이런 게 없대요. 생지옥이. 그래서 이 청년은요, 아버지가 현장 일을 하니까 출장을 가잖아요. 멀리 가면 그날은 완전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야 누구야 부르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생활비만 주고 저 멀리 계시라고. 저 멀리 계시라고. 아버지는 우리 집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차라리 저 멀리 혼자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생활비만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말 하나 딱 어기면 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르시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는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차라리 요술램프의 진이같이 내가 부를 때만 나오세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만 나오셔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생활비만 주듯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또 가세요.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복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생활. 이 고난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싸우지도 못하고요. 싸워서 승리하지도 못합니다. 이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만 하면 천국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조건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그 조건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의의 멸류관이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받는 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싸울 수가 없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싸우면 패배합니다. 100%. 그러면은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힘든 거죠.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길 힘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요, 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져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때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돌파하게 되어지고요, 고난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상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의 나의 분깃,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역사하는 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의심이 싹트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잘 믿나라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6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대로 강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하다는 성경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착하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선한 것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 기능을 갖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 작동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니까 합력하여 그 끝에는 선하게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대로 되어졌더라.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써주세요. 저한테 하나님의 양 맡기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 룻아,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보아스가 게레게론이라고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야. 너는 그가 하는 일을 지켜봐. 반드시 일을 성취할 것이고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이야.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봉서봐. 너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내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야. 네가 목회를 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라고 네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양을 목양할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다스려 갈 것이고 내가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을 인하여 너는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2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약속을 의지 않고요.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뻔도 합니다. 야, 봉서봐, 이제는 좀 말 좀 바꾸자. 이제 나도 다른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말할 것 같은데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주신 그 말씀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때로는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고백하느냐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해야 되는데 제가 편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목회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공적으로 돌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 시편 70절의 말씀처럼 저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그의 마음이 살쪘다라고 합니다. 이 살찌다라는 말에 이렇게 일자가 되어져 있는데요. 일자는요, 다르게도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를 쭉 따라 성경 밑에 보면 각주처럼요, 마음이 둔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 살쪄서 기름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둔하고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내 마음이 둔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주셔서 영적 다이어트를 시작시키더라고요. 영적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 기름기를 쫙 빼시더라고요. 기름기를. 나의 교만을 쫙 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 저 어린아이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딱 돌아가니까 신기하게요. 그때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2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또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름기 빼고 나니까요.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작동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맛이요. 얼마나 이렇게 달고 기대가 되어지는지. 저뿐 아니라 이 시편 기도도 동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왜 이렇게 더듬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흥분되어서. 오늘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맛. 마음에 기름기가 빠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20년 전에 했던 그 말씀뿐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다른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고난이야, 힘겨움이야, 풍파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 거예요. 사람들은 풍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네. 하나님 손길이 이러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고요.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의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어지고요.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오히려 춤추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주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작동하기를 원한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작동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둔감해졌고 기름기가 있으면 영적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그 말씀대로 너희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좀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천천 금원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해달라고, 생생하게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옆집 아저씨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무한왕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그 기름기를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 작동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허준이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허준이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 생동감 있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려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승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내 하나님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꿀보다 좋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천천 은금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바꾸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살아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앞에 있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영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환우,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생생하게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 질병 가운데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손상된 세포와 기관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병원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러운 축복하사 그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김정수 안지십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활기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